우리 성경 말씀을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시편 1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참 자주 듣는 말씀이고 마음에 늘 새기는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세 가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꾀가 있고 길이 있고 자리에 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꾀는 생각이고요. 길은 그 생각이 여러 번 반복되어졌을 때 우리 길이 난다 그러죠. 습관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생각이 자라나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이제 완전히 들러붙어서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신마음의 자리를 차지해버리고 맙니다. 본성이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복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악인들의 생각, 죄인들의 습관, 오만한 자들의 마음의 본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무엇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 머릿속의 생각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생각으로 떠올라지고 그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습관이 되어지면은 우리의 본성이 의인의 본성으로 화해질 수 있음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들과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가는 그 길로 가지 않으려면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일반적으로 명상이라든가 이 돌을 닦는 분들은 자꾸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비우라고 합니다. 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비우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우리한테 비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채우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뭘로 채우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본성으로 자리하기까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읽기를 원하는데 성경이 구약 이게 익숙해지신 분들은 익숙해지면 모르겠지만은 익숙해지기 전까지 성경은 우리 가운데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좋기도 하면서도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파노라마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성경을 좀 더 친숙하게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의 구조를 알면은 훨씬 이 성경을 자신감 있게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그 주제로 본 구약 성경 그 목록 차례대로 다 하는 거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한 주간 다 하셨죠? 들어오실 때 이거 받으셨죠? 이 페이퍼 다 받으셨죠? 아직 못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네, 다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못 받으신 분 손 들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은 백지를 꺼내서 그 백지에다가 적어 보셔도 됩니다. 강의를 잘하는 것은 강연자의 복이지만은요, 실력은 누가 붙어야 실력이죠?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붙어야 실력입니다. 어떻게 해야 실력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프랙티스, 연습. 밤이나 낮이나 자기가 연습해 봐야 됩니다. 자, 이 종이 다 받으셨으면은요, 이 종이에다가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한번 여러분 쭉 한번 보시지 않고 써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지 않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잘 기억하는 것이고 잘 구조화하는 데 있습니다. 네. 자,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한번 댁에서 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아마도 소선지서 부분 쪽에서 헷갈리시는 가능성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자, 다 써보셨습니까? 예. 아직까지 못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은 무슨 뜻일까요? 조금 더 신경 써서 내가 외워봐야 되겠구나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리까리하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아리까리 아직까지 리해가 안 되는구만. 까닭없이 리해가 안 되는구만. 아리까리입니다. 네. 그건 아직까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리까리한 거 아리까리하지 않도록 선명하게 아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번 연습해 보시는 겁니다. 자,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성경 목록가를 불러가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후마 박국스 마냐 학계 스가랴 말라 마테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네, 잘하셨죠? 네, 스스로에게 점수를 한번 줘보십시오. 나는 몇 점인가? 몇 점인 것 같습니까? 네, 아유, 점수들이 아주 높으시네요. 아주 훌륭하신 천재적인 우리 온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성경 파노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하실 것 같으면 뒤에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잘하시는 것 같아서요.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기쁘고요. 오늘 성경 목록 우리가 이제 외우는 거 이거 외워서 뭐 하나 싶지만은요. 성경 목록이 갖고 있는 구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구성을 이해할 때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목록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나머지 성경의 체계를 정리하는데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경 목록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리까리 하다 무슨 뜻이라 그랬죠?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구만. 까닭 없이 이해가 안 되는구만. 요거 아직까지 덜 이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리까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아주까리로 변할 수 있도록 아주 죽같구만 뭐 이렇게 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그 간사님 혹시 지난주 숙제 내신 분들 앞에 오늘도 변함없이 두 분을 뽑겠습니다. 임상규 집사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문희인 권사님, 두 분께 쓰시면 쓰실수록 광이 나는 축하드립니다. 예, 숙제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애쓰셨고요. 자,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이었죠? 12명. 예, 아주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율법학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율법학자들을 놀래키실 때 나이는 12살. 아주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에 시대가 있는데 몇 시대가 있을까요? 한나자매 아주 너무 귀여웠어요. 12시대? 아주 귀여웠습니다. 맞습니다. 12개의 시대로 저희가 나눌 수 있어요. 12개의 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 와, 네. 딸이 애교를 부리시고 아빠가 칭찬해주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약의 12시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의 흐름을 이어가는 스토리 라인에 있어서 12개의 시대 혹은 11권의 책과 책으로 쓰여져 있지 않지만 하나의 시대, 이렇게 해서 12시대로 저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50페이지, 교재 50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12시대 스토리 라인, 역사의 라인을 따라가는 시대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옆에 표로 되어 있는 거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바벨론 포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자, 12시대가 있어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엇이죠? 창세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창세기. 이제 기술이 좀 좋아졌습니다. 막 쓰던 것에서 벗어나서 붙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붙이는 걸 만들어 주신 김현주 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죠? 자, 50페이지에 창세기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완벽한 환경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세 차례의 큰 심판, 에덴에서의 추방, 노아 시대의 홍수, 바벨탑 사건을 내리신 뒤 장차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될 세 사람,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초점을 맞추셨다. 창세기 뒷부분에서 야곱의 식구들은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 창세기에는 누구까지 얘기가 나올까요? 요셉의 이야기까지. 그래서 어디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간 백성들이 거기서 인구가 많아지고 난 다음에 계속 거기서 못 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스토리라인은 출애굽기예요. 출출하다 그래서 출이 아니고 애굽에서 나온다 그래서 출애굽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은 그 수가 크게 번성하였지만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 시내산에 당도하게 하셨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 예배 제도를 명하셨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이미 너무너무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다들 다 하나님의 요거까지만 들리고 그 뒷말은 잘 안 들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거기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이런저런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는 우리가 또 그 이후에도 쭉 있고 오늘은 구조적으로 머릿속에 넣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뭐가 와야 될 것 같습니까? 레위기가 와야 되는데 레위기는 역사 이야기는 아니죠. 역사 이야기는 민수기. 혹시 여기 첫사랑에 민숙 씨 계신 분 계신가요? 자, 민수기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페이지 민수기 시작. 민수기는 시내산에서의 인구조사와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한 광야에서의 방황과 요단강에서의 새로운 인구조사에 대한 기록이다. 민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는 백성 민자에 숫자를 써서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렸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민수기를? 여러분들 파노라마 외우셨어요? 두 번을 쉬죠. 한 번은 어디에서 쉬죠? 교재를 같이 읽으셨는데 우리가 금방 기억이 날 겁니다. 제일 처음에 시내산에서 나온 다음에 처음에 시내산에서 두 번째는 어디서 쉬죠? 요단강에서. 요거는 광야 생활 끝날 때. 요 사이에는 뭘까요? 방황. 여기는 방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방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훈련이에요. 훈련.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 방황이지만 그냥 정처 없이 방황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그 방황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에요? 훈련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훈련 시작 전에 한번 쉬고 훈련 끝날 때 한번 쉬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알 거예요. 제일 처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해요? 머리 쑤시죠. 자기 전에 뭐 해요? 머리 쑤셔요. 있는지 없는지.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머리 숫자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민수기를 하는데도 훈련하기 전에 머리수 한번 쉬고 훈련 끝난 다음에 머리수 한번 쉬어요. 제일 처음에 제일 훈련에 들어갈 때 숫자하고 끝난 다음에 숫자하고 어떤 게 더 클까요? 많을까요? 시작할 때가 많을까요? 끝날 때가 많을까요? 시작할 때가 많아요. 끝날 때 오히려 인구가 줄어요. 약간 줄어 있어요.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훈련 빡세다. 훈련 빡세다예요. 보통 훈련 아니었어요. 훈련은요 빡센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또 의미가 있는 이야기로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의 숫자를 다신 다음에 신명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신명기가 아니고 역사 이야기예요. 자, 여호수아서는 어떤 내용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수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한다. 여호수아서의 중심 주제는 정복이에요. 정복. 자, 정복한 땅에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게 뭐예요? 사사기. 우리 사사기 읽어봅시다. 시작. 통치자이자 군사 지도자인 12명의 사사가 간헐적으로 등장하여 백성들을 다스렸다. 사사라고 하는 말을 한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판관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판관기. 판관 많이 들어보셨죠? 판관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포청천. 똑같아요. 그 일한 거예요. 판관 포청천처럼 이 사사라는 말이 판관이라는 말이거든요. 영어로는 뭐죠? 영어 성경이 더 익숙하신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저지, 판사, 검사 이런 법 관련되어진 사람들이죠. 자, 어쨌든 이 사사기에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했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 근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사사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제일 마지막 사사가 누구죠? 사무엘이었어요. 그 사무엘이 제일 마지막 사사로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다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상, 자, 사무엘상하는 같이 붙어서 볼게요. 네, 사무엘상하. 자, 사무엘 사사 시대가 끝나고 요 시기를 거치면서 무슨 시대가 열릴까요? 왕조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사무엘상하의 주인공들은 누구냐면 사울과 다윗이에요. 자, 우리 같이 사무엘상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린 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즉위하지만 그는 다윗을 추적하는데 일생을 허비하였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왕권 수립 과정을 보여주고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왕권에 대해 기록한다. 열왕기상 얘기가 벌써 나왔어요, 여기서. 자, 사무엘상, 사울, 사무엘하, 다윗. 열왕기상의 초입 부분은 누구? 솔로몬. 네,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솔로몬 뒤에 이어서 여러 열왕. 열왕이라 그러니까 전 처음에 왕을 몇 명이라고 생각할게요. 이제 제 머리가 보이시죠? 참 당수네요. 근데 그 열이 10명의 왕이 아니고 여러 명의 왕들이다. 이렇게 해서 열왕기 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 하가 있어요. 우리 열왕기 상하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왕기 상하 두 권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왕조가 남북으로 분열되어 쇠퇴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 외세의 멸망을 당하여 남북 두 왕조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게 되는 사건에 대해 말한다. 자, 보세요. 가나안 땅 정복했죠. 힘들게 정복했는데 여기서 막 딜이 헤맸어요. 헤매다가 이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도를 바꾼 게 왕정이었어요. 근데 이 왕정을 다 마쳤을 때 제도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의 결론이 뭐였냐면은 바벨론 포로였어요. 아무리 제도를 바꿨지만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이게 어디로 돌아간 시대인지 아시죠? 여기로 돌아간 거예요. 여기서 기껏 끄집어내왔더니 이 바벨론의 도로 포로를 잡혀가면서 신분이 옛날 노예 시대 때의 신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것이 바벨론 포로 시대, 이 시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돌아와야 되죠. 제가 이거를 딱 붙이면서 한 번은 아주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역사는 에스더입니다. 이 연사 에스더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랬는데 에스더였나요? 에스라였어요. 에스라. 그 다음에가 누구였죠? 느헤미야. 네, 저 앞에서부터 붙였어야 되는데 느헤미야 되게 미안합니다. 사이드로. 예. 에스라, 느헤미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서 이 시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래서 구약 시대의 12시대 스토리 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통독을 아직도 못하셨거나 구약 성경을 통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먼저 이 순서대로 읽으시는 것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뭐 읽다가 보면 연결되는 게 있으면 훨씬 머리에 잘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거는 없고 에스라, 느헤미야 실제로 11권만 읽으시면은 성경의 구약 성경의 히스토리가 머릿속에 쫙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구약 성경은 왜 만들어 놨을까요? 이것만 있으면 스토리가 되는데. 이유가 있겠죠? 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 동안에 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일들을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보충적인 내용이 여기에 따라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역사서는 모두 몇 권이었어요? 17권이었어요. 그리고 모세오경은 모두 몇 권이었죠? 5권이었어요. 근데 모세오경이 5권인데 여기는 지금 몇 권만 있어요? 4권 누구세요? 4권? 4권? 4권 누구세요? 4권. 여기 모세오경 중에 몇 권이 있어요? 3권이 있어요. 3권. 그죠? 3권. 3권만. 나머지 2권은 그럼 어디다가 놔야 될까요? 이제 그 나머지 2권을 우리가 또 찾아줘야 됩니다. 짠. 우리 연주 전사님이 진짜 치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네. 자. 지금 여기 없는 책 가운데 3번째 책이 레위기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로 가야 될까요? 여기로 가야 될까요? 요 사이로 들어가야 될까요? 사이. 그렇죠. 출애굽기 앞에 부분부터 된 게 아니고 출애굽기에서 민수기 요 사이에 끼는 위치가 레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권이 남아 있죠. 신명기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민수기 밑에 사이. 그렇죠.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유언과 같은 메시지예요. 근데 신명기 할 때 신자가 무슨 신자일까요? 한문으로 믿을 신 나왔습니다. 다음에 새로울 신 나왔습니다. 또 다음에 다 해보자고요. 우리 하나님 할 때 신신. 네, 매울 신 나왔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매울 신. 네. 예. 신명기 할 때 신자, 명자는 대충 이렇게 오죠. 이게 명령, 율법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보통은 신을 뭐라고 이해를 하느냐면은 새 신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느껴요. 그런데 그 신이 아니에요. 신발신도 아니에요. 이 신은 무슨 신이냐면은 신신당부. 여러분 들어보셨죠? 신신당부가 무슨 뜻이죠? 예, 우리 조인재 집사님 계속해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인데 하나님이 나와야지. 예, 안타깝게도 여기서 신자는 신신자가 아니고 신신당부할 때 그 신, 거듭 신자예요. 거듭 당부하는데 신신당부는 뭐냐면 거듭 당부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니까 사실은 무슨 얘기를 거듭 당부하냐면 레위기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거듭 다시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어디 사이에 들어간다? 민수기하고 여호수아 사이에. 자, 그 다음에 역사서 가운데에 사사기 다음에 뭐가 오죠? 룻기. 근데 룻기는 어떤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룻기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사기 밑에 여기 사이? 예, 밑에 사사기 밑에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사이에 들어간 거고요. 민수기하고 신명기 사이에
민수기하고 여호수아 사이에 신명기가 들어간 거고요. 사사기 밑에 룻기가 들어와요.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역대상은 어디로 갈까요? 열왕기상하 있는데 역대상하도 있었죠. 역대상은 사무엘하의 이야기예요. 사무엘하랑 거의 같은 이야기예요. 사무엘하의 이야기에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해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역대상은 여기고 역대하는 어딜까요? 예,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예, 합쳐놓은 거예요. 열왕기상. 이거는 다 금방금방 이해가 되는데 연결을 지으려 그러면은 얘는 상이고 얘는 하라서 가끔 헷갈려요. 그죠? 가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순서로 놓고 보면은 사무엘상 이야기 빼고 누구의 이야기부터? 다윗의 이야기부터. 다윗의 이야기를 해놓은 게 역대상이고 솔로몬부터 나머지 왕의 이야기를 해놓은 게 역대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연결 지으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대가 열리고 이 사이에 지나가는데 이때 돌아오는 게 에스라라 그랬죠. 에스라 시대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역사서가 누구일까요? 에스더. 네. 에스더. 에스라, 에스더. 저도 처음에는 이 둘이 형제지간이나 자매지간인 줄 알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네. 다만 외우기는 편해요. 에스라 시대에 에스더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사서가 다 됐죠. 모두 몇 권? 요거 빼고 나면은 17권이 되는 거예요. 위치를 다 잡으셨죠? 자, 그 다음에 체험서가 있다 그랬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까 이게 있어요. 여기가 역사서였다면 이제 체험서가 나오는데요. 체험서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구죠? 욥기. 욥기는 어느 시대일까요? 창세기. 네, 맞았습니다. 네, 창세기. 자, 그래 욥기 밑에 창세기가 있고 욥은 아브라함보다 더 예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욥기 다음에 누구죠? 시편. 시편은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53페이지. 자, 시편 53페이지의 왼쪽 단 위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술적으로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구약의 12시대 전부에 해당한다. 시편의 내용이 구약 역사의 전 세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모세가 한 편, 90편을 기록했고 바벨론 포로 시대나 그 후에 2편, 126편, 137편이 기록되었지만 다윗이 거의 절반, 150편 중 약 73편을 기록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사무엘 상하 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사무엘 상하에 다윗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윗은 사무엘 상에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지만 사무엘 하에서는 왕으로 즉위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한다. 자, 그러니까 시편은 어디로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사무엘 상하 밑에. 모세가 지은 시편도 있었어요. 그죠? 모세가 지은 시편 가운데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누가 한 얘기예요? 모세가 한 얘기예요. 모세의 시편에 한 얘기예요. 자, 근데 모세가 몇 살에 부름을 받았죠? 중들하고 부름받은 거 말고 하나님 일하라고 부름받은 게 몇 살이었을까요? 80살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의 이야기를 놓고 보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80되면 다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몇 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80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80살 이후부터 사는 인생은 인생의 자연적인 인생이 아니라 사명의 인생이고 소명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인생이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소명이고, 소명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다, 한계를 못 넘어간다, 한계를 넘어갈 수 있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시편에 다 모세도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아가서가 나옵니다. 아가서. 저는 아가서 처음에 이거 교회 다니기 처음 시작했을 때 아가서를 뭐로 이해를 했냐면은 베이비 레터로 이해를 했어요. 아가야 나오너라 달 따러 가자. 그래서 아가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였어요. 자, 사랑의 노래, 이걸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 솔로몬은 어디에 위치하죠? 열왕기상에 위치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가, 솔로몬은 하나만 지은 게 아니고 젊었을 때 아가서. 이 연애 이야기예요. 연애 이야기. 젊었을 때. 근데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됐을 때 잠언. 네,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봤더니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것이야라고 하는 지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인생을 다 살고 봤더니 결론은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무엇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라고 하는 마지막 이것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전 전도서를 처음에 오해를 해가지고 전도를 잘하려면 이 책을 읽어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예. 전도서는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삶에 대한 통찰력,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바로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지은 것도 연령에 따라서 관심사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예언서가 남아 있어요. 선지서들. 선지서들은 주로 어디에 다 몰려 있을까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요때 다 몰려 있어요. 이때 다 몰려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경고들을 하세요.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계속 경고들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한 방에 심판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고를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오래 참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았는가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예언서의 숫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내가 이제 바닥에 닿았을 때,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꽉 찼을 때, 그때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를 가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들이 이때 이루어지죠. 열왕기 상하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선지서기 때문에요. 이렇게 갑니다. 오바댜서. 여기서 나오는 순서는요, 우리가 성경 목록 순서하고 선지서는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은 이 순서는 사역을 했던 연대순이에요. 우리가 지금 쭉 하는 게 연대순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도 지금 연대순으로 우리가 여기다 지금 붙여놓는 거예요. 자, 오바댜, 그 다음에 요엘, 많이 붙여야 돼 이거. 요나, 다음에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야, 그 다음에 미가서, 그 다음에 이사야, 그 다음에 나훔, 그 다음에 멀리 도망가는 누구냐 너는? 스바냐였습니다. 네. 스바냐,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박국. 이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쓰여졌던 선지서들이 이런 선지서고요.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포로로 잡혀가면서 썼던 슬픈 노래가 에레미야 애가였어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포로로 잡혀가는 자의 그 절절한 심정이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잡혀간 나라에서 쓴 선지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에스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에서 쓴 게 아니고 그발 강가에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서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서, 감사의 주제로 우리 다니엘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는데, 에스라의 주된 관심은 뭐였을까요? 그렇죠, 성전 재건이었어요. 에스라는 성전 재건에 관련해서, 그래서 에스라 성전 재건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 흔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지어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만들려고 울부짖었던 선지자 학개. 그 다음에 성전 재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던 사람이 스가랴.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시대 때 활동했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그렇게 하지 말라 말이야 해가지고 말라기. 내용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많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여기가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우리가 외울 때 암기에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적은 것부터 확실하게 머리에 넣어놓는 겁니다. 얘네들은 좀 이따라가 하라고 하고, 여기 보면은 셋둘 하나, 얼마나 사이도 좋아요, 그죠? 셋둘 하나, 하나씩 줄어드니까. 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포로로 잡혀가면서 쓴 슬픈 이야기 예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쓴 에스겔. 그 안에서 또 썼던 다니엘. 이거는 포로 시대 때 쓴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시대 때, 에스라는 돌아온, 여기는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성전 짓고, 두 번째 한 일이 성벽을 짓는 일이었어요. 느헤미야의 주된 관심은 성벽 재건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당했나요? 아니 못해서 그런 건가요?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발시켜서 거의 1000년 이상의 세월들을 지금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푸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엉망진창으로 살게 됐죠. 하나님 경고하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 쫄딱 망해버려요. 쫄딱 망한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이었을까요? 성벽이었을까요? 성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성벽을 지어요. 성벽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벽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유가 많고 학벌이 높고 잘생기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방어막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성벽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많은 관심이 성벽을 높이 쌓아서 남들이 나를 깔보지 못하는 자존심을 세우는 쪽에 우리의 관심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듯이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순간에 큰 시험이나 환난 속에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왜 무너졌는가를 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되면은 뜬금없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안에 사실 우리도 모르게 누구와의 관계가 회파되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전에는 우리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안 보려고 그랬고 외면했었고 불편하게 생각했었지만,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고 보게 되어지는 순간이 뭐냐면 내가 의지했던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내가 뭔가 근본이 잘못됐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무너진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고 추스리려면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전의 재건으로부터. 성전의 재건이 있어야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올 수 있어요? 성벽의 재건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재건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예배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다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회복이 되어야 우리가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인생 한번 이렇게 어려움 겪고 난 다음에 자꾸 뭐부터 회복을 하고 싶어 하죠?
성벽부터 회복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벽부터. 그러나 이 역사의 순서를 보면은 항상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즉 성전, 우리로 말하면 예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회복될 때에 그 다음에 성벽이 재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조금 전략적으로 읽을 수 있겠죠. 먼저 이거를 쫙 읽고 그 다음에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어디 사이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 레위기 같으면은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출애굽기의 제일 마지막 장면은 위치가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민수기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가 어디를 머릿속에다 넣고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되느냐면은 시내산 앞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민수기의 제일 끝부분은 어디예요? 요단강이에요. 여호수아의 첫 장면은 어디예요? 요단강이에요. 그렇다라고 ARS 정답 2번으로 또 오늘 변함없이 자, 그 사이에 모세가 요단강을 사이에 놓고 지금 신명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정복 전쟁을 앞둔 사람한테 신신당부하는 거, 바로 이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간다면 훨씬 그 성경이 우리한테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지서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가서 점원, 이것도 솔로몬이 지었구나. 그 다음에 이 열왕기 상하를 읽어갈 때도 오바댜서를 읽을 때 이 시대적인 배경이, 여러분 성경책 앞에 보면은 요새 좋은 성경들이 많이 나와서 거기에 몇 년도 누구 시대 때 이런 거 다 적혀 있어요. 그랬을 때 열왕기상에서 그 왕을 찾아서 이 왕의 시대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를 보면, 야, 이런 왕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가진 심정이 이렇구나. 그러면 오바댜 이런 이야기들이 생뚱맞게 들리지 않고 훨씬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 표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면은 누가 이렇게 뭘 물어본다 하더라도,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을 찾는다 하더라도 훨씬 성경을 자신감 있게 대할 수 있겠죠. 그죠? 빨리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가니까요. 자, 표는 신나게 붙여놨는데 이 표는 다 지금 다 어디에 붙어있는 애들이에요? 칠판에 붙어있는 애들이에요. 누구한테 붙어야 될까요? 나한테 붙어야 돼요. 나한테 붙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 표 하나씩 받으셨을 겁니다.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예, 대부분 못 받으셨군요. 빨리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에 자, 이 표들을 다 받으셨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 안에서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비롭고 관대한 걸 보면 표까지 다 그려서 뭐만 하면 될까요? 써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써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 표를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교재 있으신 분들은 교재 55페이지에 이 내용이 그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누구한테 붙어야 된다? 예, 나한테 붙어야 됩니다. 예, 연습이에요. 실력은 연습입니다. 네. 자, 인터넷으로 혹시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은요, 여러분들도 표를 하나 그리셔서, 그리기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박스 한번 쳐가지고 12개의 박스를 먼저 치시고 거기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가는지, 나머지 선지서들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한번 적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채워 넣으실 때 관계성을 보시면서 적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전도사님 뒤에 붙어 있어도 안 되지. 써야 외우지. 자, 다 써보셨습니까? 네, 한 번씩 다 써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써보시니까 그래도 조금 더 이해가 좀 되시죠? 그 위치. 예, 우리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이 구약 성경의 시대, 몇 시대가 있었다고요? 12시대.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맥이 흐르는 뼈대와 같습니다. 한번 다시 하나씩 읽어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포로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예, 이런 역사서 가운데에 나머지 책들이 보충을 해준다 그랬죠. 출애굽기하고 민수기 사이에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이에 신명기, 사사시대에 룻기, 사무엘하에는 역대상. 이게 누구 이야기라고요? 다윗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와 같은 내용이 역대하. 에스라 시대에 쓰여졌던 역사책은 에스더.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체험서가 있었어요. 창세기 시대에 쓰여진 게 욥기. 그 다음에
주로 다윗이 많이 썼기 때문에 시편은 사무엘 상하 시대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었던 아가, 잠언, 전도서, 열왕기상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거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 포로 시절에 쓴 거 세 권이 있죠.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포로에서 잡혀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던 시대에 쓰여진 선지서 학개, 스가랴. 성벽을 지을 때 썼던 선지서 말라기. 성벽까지 다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대충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지 않았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말라기서에, 우리가 기억나는 거 있죠, 말라기서에 사실 제일 중요한 주제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게 말라기의 제일 중요한 주제인데, 제일 중요한 주제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적 환경이 뭐예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보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워낙 농땡이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를 지내는 것도 대충 지내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대충 드리고, 이렇게 정성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렇게 하지 말라 말이야 라고 말라기를 써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구약 성경의 39권이 우리가 시대별로 머릿속에 잘 들어오게 됐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저자는, 이 책의 저자는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통독 방법을 제시합니다. 성경을 아주 재미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여긴 창세기가 나왔는데요, 한 장을 읽을 때마다 읽고 난 다음에 그 장의 제목을 자기가 붙여보라는 거예요.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예요. 1장 읽고 천지창조, 이렇게 2장 읽고 인간창조, 3장 읽고 인간의 타락,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한 장을 읽고 제목을 붙여보면 성경이 훨씬 머릿속에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읽다가 보면 신나서 읽었는데 뭐가 남는지 잘 모르죠. 근데 제목을 붙여보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머릿속에 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목을 붙인 아주 훌륭한 사람의 샘플을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57페이지에 보시겠습니다. 57페이지에 영어로 뭐 잔뜩 써놨죠. 창세기의 장별 제목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장별 제목이 앞에 볼드체, 두꺼운 글씨로 뭐라고 써놓은 게 있는데, 그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and man.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앞 글자를 쭉 해가지고 창세기의 장별 제목을 다 다룬 거예요. 훌륭하죠? 훌륭하다고 빨리 해주세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탁월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재미있게 하느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재미있게 해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성경을 훨씬 재미있게, 또 즐겁게, 의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시로 표현한 구약 성경이라고 나옵니다. 성경 각 권의 주제를 짧게 시처럼, 영어로는 다 시로 되어 있는데 이제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렇게 문장처럼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창세기부터 같이 한번 신약 39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기는 말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으로 만들어졌다고. 출애굽기도 말해요, 히브리 민족이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어떻게 진군했는지. 레위기에는 법이 있어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이. 민수기는 각 지파의 수요를 헤아려요. 그들 모두가 아브라함 혈통의 사람들이죠. 신명기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기록하고, 용맹스러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종종 매를 맞았지요. 잦은 반항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했기 때문이에요. 룻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한 사람의 믿음에 관해 기록해요. 사무엘 상하는 이새의 아들에 대해 말하고,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10지파가 근본을 벗어나 반란을 일으킨 것을 말해요. 역대 상하는 증언해요. 유대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에스라는 고레스 왕 덕택의 남은 자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고 에스더는 사악한 무리의 음모로부터 동포를 구했지요. 욥기는 보여줘요. 고난의 회초리 아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다윗의 시편을 더없이 아름다운 노래로 불러요. 잠언은 최상품의 진주를 꿰ν 아름다운 목걸이 같고, 전도서는 이 생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다고 가르쳐요. 신비로 나가서는 향긋한 샤론의 수선화를 찬미해요. 환희에 사로잡힌 이사야는 보여줘요. 세상의 왕 구세주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레미야는 울면서 꾸짖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지요. 가련한 그는 에레미야 애가에서 이스라엘의 파멸을 구슬프게 한탄해요. 에스겔은 불가사의한 것들에 대해 아주 비밀스럽게 말해요. 다니엘은 장차 임할 제국들과 왕들을 환상 가운데 보았죠. 호세아는 심판과 자비에 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요엘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게 될 축복의 날을 묘사해요. 아모스는 드고아에서 양을 치다가 부름을 받았고, 오바댜는 마침내 에돔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지요. 요나는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묘사하고, 미가는 유다가 멸망하지만 곧 회복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나훔은 니느웨의 심판이 쏟아질 것이라고 예언해요. 하박국은 환상 가운데 보았어요. 갈대아 사람들의 운명이 어떠하리라는 것을. 스바냐는 유대 민족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해요. 주께 돌아와 회개하고 살라고. 학개는 성전 재건을 강력히 촉구하고, 스가랴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통치를 예언해요. 구약의 예언의 현을 마지막으로 튕긴 말라기 선지자는 장엄하게 보여줘요.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 구약 성경을 또 한번 다 훑어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내용들 많이 계시죠? 서로 이제 브릿지가 되면서 이렇게 거미줄처럼 점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오시면은 우리가 이제 지도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요, 여러분들께서 눈을 감고도, 진짜로 눈을 감고도 구약의 이스라엘의 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자, 다음에 오실 때 기대감을 가지시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쓰신 이 페이퍼는 여러분 책에 꼽아 놓으시고, 똑같은 종이를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실력이 는다고요? 연습을 해봐야죠. 프랙티스를 해봐야 됩니다. 자꾸 연습하고 또 해봐야 오늘 해보시니까 머릿속에 많이 남으셨겠지만은 하루 지나고 나면은 또 어떻게 된다? 아리까리.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구만. 까닭 없이 이해가 안 되는구만. 자, 아리까리를 타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꾸 써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나가시면서 여러분들 이 종이, 지금 드리세요. 지금 드리시고요. 집에서 한 번 더 해보시면 되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이거에 칸을 채워서 오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오실 때 이거 다 채워서 오셨죠? 나가시면서 자기 소남을 써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재밌으셨나요?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다는 얘기 나올 때까지 우리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쁨으로 찬양 248장입니다. 예수 귀하신 이름.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 성경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걸까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이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48장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오늘 순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